같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네. 오늘 제목은 오직 주만 바라보자는 거예요. 한 나라를 경영하려 보게 되면 큰 문제들이 당면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 해결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전쟁할 수 있고 굴복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라가 큰 문제가 있을 때에 전쟁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한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 국가를 통치하는데 실제 전쟁이 있게 선포됐을 때에 지도자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선조들을 통하여서 전쟁을 워낙 많이 겪어왔잖아요. 근대사 전쟁은 보게 되면 6.25 전쟁이 아마 제일 큰 전쟁이라 볼 수 있겠죠.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제전쟁은 또 36년 동안 우리 조선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치가 떨리는 전쟁이죠. 그런데 그거는 같은 민족이 아니잖아. 그러나 6.25는 동족 상전이기 때문에 잊지 못할 전쟁입니다. 근데 그때 마치 예수 믿는 장로가 초대 대통령 돼가지고 많은 그 사적을 보게 되면 기도의 흔적, 크리스찬의 흔적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낙동강 최전선이 그것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대한민국 자체도 없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자체가 없고 전체 이제 공산국가가 되는 나라, 이 기로에 서 있는 그때에 이승만 장로님은 대통령은 경남도청의 주의정도를 불러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같이 하죠. 그러므로 그 금식 동안에 세상이 만상에 비가 와가지고 원산 그 뱅장에서 뱅기가 40대가 못 떴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떴으면 내일 부산 박쳤으면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자체가 없어질 위기였잖아요. 네, 그렇게 좋은 초대 대통령 한국에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게 기도함으로 인해서 계속 비가 오게 해서 뱅기를 못 뜨게 하고, 근데 그런 와중에 이건 사설입니다. 정설은 아닙니다. 김일성에게 소련의 그 대통령 서기장이 와가지고 결혼을 하라겠다는 거더라고요. 소련 여자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백주 혈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련 여자 결혼할 수 없다 해서 안 했다는 거라. 그래서 티격태격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널 도와줄 필요가 뭐 있겠나. 그래서 40대 뱅기가 다 다시 가버렸다는 얘기죠. 이건 사설입니다. 그런데 그럴 찰나에 이제 비가 끝마치고, 그래서 오키나와에서 일본의 비행기가 떠가지고 와가지고 폭격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잖아요. 아무쪼록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대로 조명을 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대로 조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목사는 믿음에 이만큼만 있어요. 그걸 보고 아이고 할렐루야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대 대통령이 우리 한국 교계 장로였던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믿음의 생활을 잘 하셨던 분 같고, 그의 부인이 전쟁 때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승만 그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인터뷰하겠다 했는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저는 이승만 대통령 얼굴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뭘 아세요 하니까 덩어리만 잘 알아요. 왜요 하니까 그와 같이 얼굴을 마주대는 시간보다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이 보았던 것은 대통령의 덩어리를 많이 봤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전쟁 도중에도 급작이 가자 배 타고 가면은 그 바다 한 가운데 가서 한 2시간 있다 오더래요. 그 2시간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지금 현재 여기 한 나라를 통치하고 한 나라를 경영하는데 지금 문제가 됐어요.
세계 나라 연합 전선을 해가지고 유다 백성을 치러 온다고요. 그 당시 여호사밧이 왕이었거든요. 이 세계 나라가 연합 전선을 끌고 치러 오게 되면 얼마나 실제 암몬 자손이 오히려 유다보다도 더 지역이 크지 않았을까요? 그런 나라가 강대국 기세 어떻든 세계 나라가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게 이세라 족속이죠. 40 사람들이 여호와께 치러 온다. 이것이 지금 이제 보고가 들어왔어요. 이런 보고를 들어왔을 때 왕이 어떻게 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때 여러분 그와 같이 이제 세계 연합 전선을 해가지고 나라를 치러 온다는데 도망가야 되겠어요? 전쟁해야 되겠어요? 참 난리 좀 완전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때 국민을 살릴 수 있는 통치자는 이 당시에 여호사밧은 뭘 선택했냐? 총칼 갖고 가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나라가 어려울 때 뭘 선택했냐면 기도를, 하나님께 예배를, 하나님께 금식하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큰 문제가 됐잖아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흑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고하여 가로되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랍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및 곧 엔케디에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두루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고 유다 사람을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 모아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첫째, 이와 같이 전쟁한다 하니까 뭡니까? 야, 우리도 빨리 군대를 형성하자, 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랍니까? 먼저 이 소식을 듣는 여호사밧은 낯을 얼굴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낯을 벽을 향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 누가 있죠? 히스기 왕도 너도 죽죠 처하지 못하랴. 그럴 때 그도 똑같이 얼굴을 벽에 향하여서 기도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그런 상태에 돼 있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하게 되면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호사밧이 우리보다 똑똑할까요? 덜 똑똑할까요? 네? 네? 똑똑해? 솔직히 똑똑하도 믿어주면 아멘. 여호사밧이 그래도 그 나라 그 시의 왕인데 우리보다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지식과 지금 이 시대의 지식을 이렇게 또 비교는 안 되지만 그 시대의 지식의 상위권과 이 시대의 지식의 상위권에 비교할지라도 그래도 이 사람은 그 유다의 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은 사실이잖아요. 이때 이 왕은 다 알아. 전쟁의 산개국이 연합해서 오게 되면 우리가 피할게 되는지 전쟁하든지 어떻게 하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이때에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면서 뭐라 했냐? 우리는 기도합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인간의 힘 갖고는 저들의 싸워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자는 이런 신앙이었잖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집 1층짜리 갖고 있어. 근데 10층짜리 빌딩 사고 싶은데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못 사요? 못 사지. 근데 누가 도우면 살 수 있어요? 알기는 참 잘하네. 아버지가 도와주면 살 수 있죠. 왜? 아버지는 금도 은도 다 아버지 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창고만 놀면 되는 거라 그냥 술술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아버지 참 아주 인색해 잘 안 늘어지죠. 좀 팍 좀 늘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놀아줄 때가 참 많은데, 그러나 한 나라를 경영하기 있어서 여호사밧은 신앙은 행동의 신앙으로 바뀌더라고요. 이거 여러분 그냥 성경 속에 나왔으니까 그러거니 하지만 아닙니다. 이거 엄청난 도박입니다. 엄청난 신앙입니다. 일반 신앙이 아니에요. 독특한 신앙, 엄청난 신앙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신앙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사람의, 똑같은 세상 사람의 그 시대에 같은 믿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독특한 믿음. 누가? 여호사밧이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 요나서 3장 4절에 보니까요, 니느웨 백성이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선포를 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 믿고 금식하고 선포하고 왕도 백성도 짐승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면서 그들은 금식을 하더라고요. 그의 금식 결과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내리겠다는 그곳을 재앙을 내리지 않고 돌이키어 떠나더라는 거라. 그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들 용서해 줬다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세 개의 나라가 연합전선에 가서 치러 들어올 때 그냥 들어왔겠어요? 왕이 뭔가 잘못하고 백성이 뭐가 잘못하면 전쟁을 통해서 채직하게 되거든요. 여호사밧이 유다 백성과 더불어 4절을 보니까 본문의 4절입니다. 보니까 여호와께 간구하였더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선적으로 전쟁이 쳐오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많은 무기와 또 군대 훈련을 시켜야 되지만 그게 잘 못됐다게 되면 뭘 해야 되겠어요? 어차피 전쟁하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안 된 걸 알면서 왜 전쟁을 해? 그러나 죽을 자 전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요 세계에서 전쟁 무기가 최첨단이 미국이지. 제1위가 넘버1이 미국, 넘버2가 러시아, 구소련 이렇게 봤잖아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거는 뭐 10몇 개 안 되잖아요. 20몇 개인가 그렇게 되는데 전쟁에 지금 3년 가도 지금 못 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3년 동안 그 조그만 나라고 어떻게 약한 나라고 3년 동안 싸우는데고. 그런데 그들은 초창기 전쟁할 때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막 기도회를 갖게 되고요. 그것이 인터넷도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전쟁하면 다 도망가는데 오히려 전쟁하니까 외국에 살았던 젊은이들이 또 전쟁으로 들어가잖아요. 3년 동안 갈 줄 아무도 몰랐어요. 제렌스키 대통령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영부인도 무릎 꿇고 기도하고 사병들과 같이 군병과 같이 기도했던 것이 보여 막 세상에 인터넷 막 돌아다니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여러 가지 일을. 한 가지 일하는 것만 안 해요. 뭐 여러 가지 일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니. 너희들이 전쟁의 위험을 겪었느냐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말씀은 기도는 너의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너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오른팔의 능력의 손을 도움으로 우리의 역사해 주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시면서 민족이 치러오는 그 막 유중한 상 속에서 밥 많이 먹고 나가 싸워야 되는데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잖아요. 여호사밧의 그 당시에 전쟁 앞에 있는 신앙을 한번 볼까요? 본문의 20장 6절. 나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예,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다스리지만 이방 사람도 다스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라. 이 여호사밧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백성은 컨트롤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나라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컨택할 수 있다는 거라. 이렇게 지금 다윗 여호사밧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뭐라 합니까? 주의 손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며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을 최고로 올려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언제? 전쟁의 지금 바로 직전, 상계연합전선에서 치고 들어오기 직전입니다. 이걸 갖다 뭐라고 합니까? 위대한 영적 지도자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영적 지도자는요, 민족을 살리고요, 백성을 살리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요. 니느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있으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그때 위대한 지도자가 왕이 나타나서 금식하며 백성을 선포하며 짐승도 음식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와 같이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재앙을 돌이켰더라 그랬어요. 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살아나간 것입니다. 지금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누구냐? 바로 여호사밧이었습니다. 이 전쟁할 때 도망가자, 아니면 싸우다 죽자, 패전하자, 승리하자, 그렇게 할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냐고. 우리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내 우편에 계시고 하나님 나의 우군이기에 그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자. 그러면서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게 이르기를, 만일 지금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지금 단판 짓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전도 우리 조상도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 우리가 이 전 이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선조들이 약속한 것을 지금 후예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후손들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있다는 건 큰 축복입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성전을 지었어 들었고, 그때 뭐 하나님 뭐라 약속했습니까? 몇 가지 했잖아요.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준다 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게 하는 거라. 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계시와 어떤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을수록 그것이 그리워집니다. 하나님 그때 약속했는데 왜 안 이루어져요? 어느 아침에도 우리 원장님과 그냥 이거 영적 싸움을 했습니다. 무슨 영적 싸움이냐? 하나님 이렇게 해준대. 아이고 나는 안 믿어요. 나이가 몇 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러니까 아이고 아직도 일할 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나이 먹은 사람 나이 먹은 것을 모르신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나이 먹으면 다 이게 뭐 나타나. 첫째, 음식도 옛날 젊을 때 맛있게 먹은 같이 그런 음식의 맛이 안 나. 맞아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밥도 막 신나게 많이 땀 흘러 먹었어. 지금 뭐 깨작깨작 땀도 흘리지 못하고 먹잖아. 그게 뭡니까? 다 나이 먹었다는 증거라. 적어도 밥 먹을 때 땀 흘리고 밥 먹는 사람 할렐루야 하세요. 아직도 젊다는 거. 나이 먹어봐. 할아버지 가봐. 밥 먹을 때 땀도 안 나. 그런데 젊은 자녀들이 그런 노인네 부모에게 또 뭐라 합니다. 그러면 더 밥맛 떨어져.
여기에 지금 여호사밧은 자기의 믿음의 조상들을 갖다 끌어대고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금 나를 통해 이루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고 이방 나라의 사람들 다스리시며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하며 능히 누가 막을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어 이 땅 거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영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후손이라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 후손에게 가나안 땅 줬다는 것까지 지금 끌어내면서 하나님과 단판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때 하나님과 가끔은 단판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주 앞에 같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고 지금 내가 어려움 당했는데 이거 한번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들어주세요. 자, 19장 3절 그러나 왕에게도 전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 이 땅에 없애시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잘했다는 거 여호사밧 칭찬에 나옵니다. 지금 왜 이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겠느냐? 역대하 19장 2절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아합을 도왔다는 걸 아합을 그 당시 이스라엘 왕이 아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왕이 악한 자를 덮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왜 하나님을 오기를 아니하려고 노력하느냐 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세요. 자, 이와 같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이와 같이 막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이 떨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할 때 응답이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냥 시간 때문에 땜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 눈물도 있고 콧물도 있고 무릎도 있고 시간도 있고 마음도 있고 예정도 있고 몸부림칠 열정도 포함되는 것이 기도하잖아요. 이 기도 속에 응답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멘. 이런 기도 속에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보니까 이 큰 무리를 들어오지 말라. 하나님 응답이 떨어집니다. 이 큰 세계 나라가 연합정세에 쫓아올지라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라. 누구에게? 여호사밧에게. 왜? 기도했기 때문에. 누구랑? 자기도 백성도 금식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와 같이 금식은 위대한 힘이 있어요. 왜 아멘 안 해? 금식하지 마세요. 근데 베델맨 여기 있을 때 한 달 한 번씩 금식하다가 베델에 좀 벗어나니까 하나도 안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신기하다. 속으로만 그래. 그러면 사실 말씀은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군대를 같이 진짜 총 갖고 오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뭐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주의 천사를 보내면 가능해. 그러면 사실 말씀은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전쟁을 싸울 것도 없대. 글쎄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나도 너도 성도도 불신자도 세상에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만나는데 이 문제마다 내가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역사를 통하여 주변을 통하여 해결하는 역사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내 힘 갖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살 것이 참으로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되시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절 보니까 여호사밧이 영적 지도자의 위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20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니라. 이제 갑자기 왕이 이제 막 선지자가 되어 버렸어요. 급한 너 적었습니까? 그러면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따라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게 되면 경고의 서리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라. 지금 전쟁일 때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하면 뭡니까? 경고의 서리라. 나라가 망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그리하면 경고의 서리라. 그 선자를 신뢰하라. 자, 그 선자는 누굽니까? 이 당시의 여호사밧이잖아요. 그가 잘못해서 전쟁이 났는지 못했지만 어쨌든 전쟁이 3개의 나라가 연합전선을 일으키고 그 나라를 둘러싸고 그 나라를 치러 올라왔는데 이때 하나님 음성이 뭡니까? 선지자를 신뢰하라. 여러분 이 말은요 굉장히 신의 척도 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 지금 총까지 들고 싸우고 오고 있는데 지금 약한 나라라고요. 유다는 약한 나라야. 근데 이 약한 나라의 대통령 왕의 말을 들으라는 거라. 신뢰하라는 거라. 그럴 때 답변이 뭡니까?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형통 시작.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럼 경고할 것이며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며. 여러분 죄정과 이게 연결이 잘 되면요 실질적으로 많은 것이 풀려나가요. 제가 간증 하나 할까요? 이재법 집사님이 이제 저희 교회로 와셨어. 박경일 목사님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도대체 신앙사람은 너무너무 충성해. 새벽때도 나와. 11자도 50원도 안 떼먹고 50원까지 다 내. 한 50원 빼먹어도 SOK 아니면 100원짜리 줘도 SOK인데 그냥 50원 또 해. 그런데 이 사람 하는 것마다 맡겨. 안 돼. 그래서 맨날 자 그럼 길가에 가서 호떡 장사라고. 아니 그 장소는요 호떡 장소 엄청 잘된 장소인데 이 사람한테 호떡이 또 안 되네. 내가 먹으러 갔어. 그래도 그래. 그래 집에 한번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래서 집에 갔어요. 딱 드리는데 집에 가니까 모든 보자기는 이렇게 쌓여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묶은 것이 있잖아요. 근데 요런 것이 거꾸로 있어. 거꾸로. 아버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째 거꾸로 돼 있는 거 도대체 보자기가 무슨 뜻이요? 막 기도하니까 주의 종하고 얽혔느니라 그래요. 불러 집사님
집사님 왜 지금 그렇게 안 되는 줄 알아? 모르죠. 키도 커요. 새끼는 조금 예쁘고. 주의정하고 걸렸대 하나님이. 예? 주의정하고 걸렸대. 아 그래요. 눈물 흘리면서 내가 나올 때 목사님 너무 섭섭하게 하고 나왔대. 그럼 당장 가서 과일 한 박 사갖고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고. 그러면 당신 열릴 거라고. 그래서 주의정은 영역이 세대요. 또 그 말에 순종해. 그 사람은 더 참외를 한 박 샀대요. 참외가 또 뭐냐, 이양 딸기든지 좀 복숭아 좀 멋있는 거 사가지고 딸기도 해 사가 그냥 참외 그렇게 많이 먹지도 못해. 어찌 사갖고 갔대. 갖고는 탁 놓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무릎 꿇고 울었대. 그러니까 축복기도 해주더라나. 그래서 왔어. 근데 얼마 안 돼갖고 사우디 일하러 나갔어요. 그럼 축복이요 축복이 아니요? 이게 축복이잖아. 막혀 있었다니까요. 왜? 성경이 말씀했잖아. 너희가 손자를 신뢰하라. 그럼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형통이 뭐야? 돈도 잘 벌고 다른 거 막혔던 거 물리 풀리고 다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뭐하리라? 견고히 서리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나라를 뺏기지 않고 네가 그 나라를 그대로 지켜나갈 것이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중하고 엄청난 전쟁이 바로 직전에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주의 백성에게, 금식하는 백성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설 것이며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해질 것이라. 너희들 여호와 저 선지자 신뢰해봐. 밥 먹고 살게 해줄게. 이런 뜻이잖아. 그래 놓고 하신 말씀 21절. 하나님은 기획을 참 잘 짜십니다. 그냥 막 툭툭툭 한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미친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할렐루야. 이게 미친 지도자잖아요. 정상적인 지도자는 아니야. 왜? 전쟁 앞에 놓고 무슨 놈은 성가대 가운같이 애복을 입히고 노래하는 사람 부르냐고. 총칼 들고 싸우라게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명령했습니다. 너희는 선자를 신뢰하라. 아멘. 그가 무슨 말을 하죠? 그 따르라는 거라. 그의 여호사밧이 무슨 말을 할지라도 네가 따라주게 되면 네가 형통할 것이고 나라가 형통할 거라. 이런 뜻이었어요. 이런 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아이고 여호사 왕이에요. 지금 큰일 났는데 지금 무슨 성 찬양해요, 노래해요, 도망가 숨어야죠. 그런데 먼저 하나님 명령합니다. 너희는 선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견고했을 거라. 나라 안 뺏길 거라. 전쟁에 안 질 거란 뜻이잖아. 그러면서 하나님은 아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기획을 딱 갖고 저놈들이 그냥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금식하게 만들고 저놈들이 안 들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명령이 떨어집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할 것이며 선제를 신뢰하라. 형통할 것이라. 자, 창시자가, 능력자가, 권세자가 파워 있는 분이 너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대로 할게. 23절 막 심지어는 자 21절 22절 제가 22절 봉독해 드립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사람들이 치게 함으로 저기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자기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면 복이 되는데 우리가 잘 안 해요. 요놈은 나가, 요놈은 나가. 참, 요나가 고생했지. 요놈 나 때문에 그래. 그냥 좀 순종하면 얼마나 좋은데 안 돼. 이게 여러분, 여호사밧이 그 당시에 선포할 때 상상해봐요. 전쟁하라게 해야 됩니까? 하다면 막대기 주고 돌멩이 주고 싸우라게 해야 되는데 옷을 입혀 애복을 그러고 찬양하라는 거라. 이게 솔직히 말이 됩니까? 미친 소리야, 세상 말로. 미친 소리 듣는데 거기는 또 기적이 있더라고요. 또 읽어요. 같이 읽을까요? 22절.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사람과 모압과 세일산의 사람을 치게 함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23절. 곧 암몬과 모압 사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미를 쳐서 진멸하고 거기서 진멸하고 세일 거미를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채 살려야 했다. 24절. 유다 사람이 다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물을 본즉 땅에 엎드려져서 시체뿐이고 하나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할렐루야. 완전히 승리했잖아요. 자, 이렇게만 승리해도 하나님께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텐데 또 하나님 보너스를 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순종한 사람에게 보너스는 반드시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순종했는데 보너스 없겠어요? 충분히 있어. 어디 있는가? 25절 시작. 다 같이 큰 소리로 하나 띄워줄까? 25절 큰 소리로 시작. 여호사밧이 그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그 물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기적의 축복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우리 앞에 떨어져야 돼요. 우리 기도원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만든 전쟁 이것만 할렐루야였잖아요. 근데 그들 다 도망을, 그것도 하루 가져온 거 3일 동안 가져다녔어. 3일 동안. 상상해 3일 동안 막 힘내고 뛰고 막 할렐루야, 여호와라 할렐루야 했겠어, 안 했겠어? 아이고 내가 순종 그때 못할 뻔했어. 그런데도 그냥 순종했더니 세상의 만상이 이런 축복이 웬일이여. 그러고 막 가져가는 거라.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은 순종입니다. 안 할 것 같은 걸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고, 해서 안 될 것 같은 내 머리가 돌아가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 3배나 7배나 1000배로 채워주시더라고요. 결국 신앙은 뭐냐? 내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6절) 제4일에 무리가 보라가 골짜기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은 보알라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할렐루야. 좀 더 가까이 28절 무리가 비파와 수금과 나팔을 협조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는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이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으로 저희에게 평강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이거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여호와 니시가 나타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한 기와 같이 기적이 나타났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순종의 결과입니다.